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우리 좀 축복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신 일, 제목이 아마 쉽게 쑥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신 일이 뭔지를 꼭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를 하였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정도였죠. 분명히 천국을 믿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위로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위로한다고 말을 했지만 자칫 또 한 번 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조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아픔에 대해서 많은 요즘 위로의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을 공감할 때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맹인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고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전부터 이 맹인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이 맹인이 그동안에 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천대와 수모를 받았는지도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이 지나갈 때 불쌍히 여겨도 아까울 참 판에 오히려 면전에다 대고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이런 것을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또 왔네? 이러면서 아마 죄인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그들 앞으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죠? 딱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문제를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상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널리 퍼져 있었고요. 문제는 태어나면서 장애인? 이거는 그러면 누구 죄냐는 겁니다. 살다가 자기가 짓는 죄로 인하여 무슨 문제를 겪는 건 이해가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면서 태어났다면 이건 도대체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로 차고 성질 부리는 그 태아의 자기의 죄 때문일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은 그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의 이 논란의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지금 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당한 신학적인 수준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단순히 자기의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하여서 호기심으로 그저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정도의 질문이라면 그것은 지금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잔인한 행동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중하지 않으면 자칫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까지 줄 수 있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럽게 항상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신선한 그런 좀 충격적인 말씀이셨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에 고난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이 그의 책임도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그런 대답이었던 것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고난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딱 고쳐주시면서 그동안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장애인과 또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지경인 거야. 여러분, 근데 정말 과연 그런 것일까? 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정말로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까? 왠지 그냥 한 번만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굉장히 좀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길래 주님께서는 이
오랜 세월 아프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겁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 사람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날 때부터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눈 뜨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도록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그를 앞 못 보게 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차라리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야,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이 날 때부터 이런 저주와 같은, 이런 형벌과 같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려고 그 오랜 세월을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기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와서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장애를 갖지 않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온 삶이 훨씬 더 낫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기적의 주인공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평범하게만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죠.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장애를 이제 고쳐 주십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장애를 허락하신 게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제 낫도록 하시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오랜 세월 고생하게 하셨다면 저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애초에 병 안 걸리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도 있는 분이 왜 그동안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그동안 힘들게 하셨어요?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편이죠.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어떤 부인이 있는데 30대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서 자식을 키운 세월이 30년이었습니다. 정말 눈물과 땀으로 지새웠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면서 그 어미의 마음을 잘 헤아렸는지 자식들은 참 바르게 컸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까지 잘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은 잃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이 잘 크고 좋은 대학 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거보다는 차라리 남편 돌려주시는 게 더 나은 것 아닐까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병 낫고 마침내 부자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 좋은 분들 중에 보면 고난 중에 출생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난 중에 떠나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사람의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설령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게 주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혹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뭘까? 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이 막 떠오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 똑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이 구원의 일, 이 생명의 일이 하나님의 진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이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병 고치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능력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의 이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도대체 이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참 많아요. 물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게 필요합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그렇게 막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더 마음이 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답을 얻는 자세는 좋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 나중엔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 장애인 이 자녀를 둔 부모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너희 가정에 맡긴다. 그 말에 이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정말 이 사명감으로 자녀를 잘 키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 긴 세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줄 알고 잘 참읍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위로의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투병해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긴 시간과 아픔이 당사자 입장에선 사실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겪는 고난을 왜 굳이 나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누리는 축복이 보면 완전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난 없이도 그런 영광, 그런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상에 있는다고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 상처받은 그 세월은 그러면 어떡할 거냔 말입니다. 분명 38년 만에 고침받은 것은 대단하지만 병이 나은 후가 낫기 전보다도 훨씬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병에서 고침받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거라면 애당초 병 안 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 하나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일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꼭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꼭 우리가 병이 나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눈이 열려가지고 앞을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감동이고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은 되찾았는데 자기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이 여전합니다. 결국에는 예수가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명목으로 그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은 떴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눈만 떴지 하나도 자기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오히려 예전에는 눈이라도 안 보일 땐 거저 받는 것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눈이 열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경쟁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은 뒤에 가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맹인의 눈이 열린 순간보다 더 극적으로 다루는 순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저 뒤에 3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너 나를 믿니? 라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사람이 38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는 엎드려 주님께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뒷부분에서 그가 맹인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일로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을 사실은 더 메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 눈이 보이는 것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겪었던 고난을 보상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의 눈이 떠진 이 사건은 그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될 때 그의 평생의 고난은 여러분 억울하지 않는 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앞 못 보는 사람의 이 장애를 보십시오. 특별히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남은 평생 평탄하게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여러분, 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고 그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의 선물, 이 구원의 이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 구원의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꼭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일을 여러분 꼭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입니다.